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 어, 몇 가지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말이죠. 돈을 통해서든 자신의 힘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든 어,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찬양 가사에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좀 같이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어느 날 이 밀밭을 지나갑니다. 그 순간 제자 한 명이 길을 내기 위해서 밀 이삭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제 다른 동일 본문에서는요, 제자가 이 밀 이삭을 자르다가 배고파서 그거를 잘라서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보시오, 예수 양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시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밀 이삭을 베서 그걸 먹었단 말이요. 생산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때 이 바리새인들도 무슨 말인지 잘 의미를 모릅니다. 다음 이어지는 장면에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손이 점점 말라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식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반박할 수 없는 말로 한 방 먹은 터라 이 바리새인들은 벼르고 있어요. 마침 예수라는 자의 시선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멈추어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고쳐주기만 해봐라. 일하기만 해봐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향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크게 외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요, 잠잠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빛으로 레이저 한번 쏘시고요,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안식일 논쟁과 관련하여 행하셨던 예수님의 기적과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안식일.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모의고사라는 걸 봤습니다. 혹시 그 고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들 계신가요? 부모로 아이를 두셨던 부모님 계신가요? 계시겠죠? 네. 이 모의고사가 전국의 학교에서 동시에 평일 어떤 날에 보는 정기적인 모의고사가 있어요. 나라에서 보는 거니까 평일날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어떤 출판사나 꽤 큰 학원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도 있었어요. 문제의 난이도나 유형이 정기 모의고사나 그렇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자기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은 학생들이 그 시험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모의고사니까요. 그런데 이 학원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는 학교의 평일 수업 시간을 빌려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거의 대부분 주말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마 5월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전에 정기 모의고사를 엄청나게 망치고 충격을 먹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이번에 성적을 올리리라. 그리고 학원 공지를 통해서 그 주의 주일에 모의고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 보면 되겠다. 근데 걱정이 생겼어요. 주일입니다. 예배해야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란 말이죠. 주일에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나 고3인데 다른 친구들 다 예배 빠지고 시험 보러 가겠지,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그래서 5월의 그 주일에 저는 교회 청소년부를 가는 대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험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점수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일 성수를 어기면 저주를 받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주일을 열심히 지켜서 졸업을 했고요. 이어서 제가 있던 부서의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정말 간증처럼 했어요. 주일을 타협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인생 망한다고. 내 꼴 난다고. 주일 성수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 가득한 이야기를 부서 아이들에게 했더랬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하여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주일 성수를 지키는 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또 혹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 특히 코로나와 좋아진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이 콜라보 덕에 주일 예배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가 흔들리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정죄하려는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한 거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의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알긴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중고등학생들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신앙을 그저 쫓아가고 그렇게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좀 혼란스러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대답하기 좀 그러시면 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맞나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대답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오세요. 자, 그러면 주일은 안식일이 맞나요? 속으로 대답하셨죠? 네,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요일이라는 24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 맞는가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식일의 이 유래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성경에서요. 일단 그 유래 찾아보려면요, 창세기 맨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 땅, 바다, 식물,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뭘 하시죠? 안식하십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의 시초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걸작품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 우리는 아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담이라는 이름으로서 딱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첫 사람 아담이 만들어졌는데, 이 아담 사람은 몇째 날에 만들어졌나요? 대답하셔도 돼요, 이거는요. 네,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생명이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넣어서 온 우주에 두 번째 생기가 있는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흙더미가 인간이 되는 순간, 자, 이 첫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자는 가장 먼저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 눈을 뜨고 앞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였겠죠. 생기를 불어넣으신. 자, 이때 이 첫사람의 아담의 처음 했던 생각, 첫 마디, 첫 감정, 이런 거는 공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 아담이 몇째 날에 지금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몇째 날이? 여섯째 날이요. 여섯째 날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다가 안식하신 날,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아담의 입장에서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요? 여섯째 날에 생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태어난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처음 맞이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6날 동안 창조의 활동을 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는 그 날에 하나님 옆에 자신과 같은 생기를 가진 존재인 사람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건 되게 달라진 거죠. 물론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작품이긴 하지만요. 자, 하나님이 안식하는 일곱째 날에 어제 만든 아담이 함께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담에게, 첫 사람에게는 아직 그 어떤 죄도 없기 때문에 이 둘의 의사소통과 교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식일 하루 종일 아담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제했을 것입니다.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조금도 지루하지 않은 절대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완벽한 교제의 하루, 첫 번째 안식일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첫 번째 안식일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떠오르는 답이 있으시죠? 안식하시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 전제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 졸지 아니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에게는 이 안식일의 휴식이 필요하실까요? 너무 고생했으니까 쉬셔야 될까요? 아니요. 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필요 없어요. 지침도 없는 분이에요. 피곤함도 없으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휴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일곱째 날에 왜 안식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의 다른 점이 뭐라고요? 일곱째 날에는 어제 만든 사람이 같이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아담과 같이 있기 위해서요.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휴식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날에 일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일곱째 날이지만 인간에게 첫 날이었던 안식일에 하루 종일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아담은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안식일은 절대자의 휴식을 위해, 즉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아담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복되는 모든 일곱째 날에 습관처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요, 다시 첫째 날이 밝았어요. 어쨌든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일을 시작합니다. 아담이 일을 했다고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름 짓는 일입니다. 인류 최초의 노동에 대한 기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이름을 만드는, 이름을 짓는 노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이름을 짓는 창조성을 가진 천재 중에 천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 창조적인 이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지금도 수없이 발견되는 수많은 별들과 태풍과 그런 이름을 짓기 위해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을 짓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아담은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자, 노동의 일상을 보내는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요, 아담의 죄로 인해,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나중에 죄로 인해서 받는 저주가, 그 저주로 인해서 노동하게 된 게 아니에요. 노동으로 인한 고난, 힘듦, 지침, 이것이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인 거죠. 인간의 노동은 원래 즐거운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믿기지 않죠?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득한 시간 속에서 아담은 이 창조의 노동을 즐겼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아담에게는 그 어떤 스트레스도 땀 흘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 피조물의 이름을 내일까지 지어와, 이런 데드라인 같은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담은 이 창조의 일을 하나님과 기쁘고 행복하게 해나갑니다. 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일곱째 날이 오겠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식합니다.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날이 되자마자 쪼르르 하나님 옆에 나가서 이전에 태어나자마자 묻고 답하던 그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든 이 이름 어땠어요? 얘는요, 뻐꾹뻐꾹 울어서 뻐꾹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괜찮나요? 이런 울음소리는 근데 왜 만드신 거예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얘는 멍멍 짖으니까 멍멍이고요, 얘는 야옹야옹 우니까 야옹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울어요? 이런, 물론 이제 이렇게 묻진 않으셨겠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어떤 교제를 했는가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담은요, 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날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에 나타난 안식일의 처음 시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후에 창세기 시대를 지나서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이 있죠. 십계명. 자, 이 10가지 계명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겠죠. 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덧붙이십니다. 11절의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창조 활동을 멈추고 쉬셨으니까. 6날 동안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너희도 이 날에 같이 쉬어야 해. 자,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이네. 오늘 안식일이네. 하나님이 천지 창조 열심히 하시고 쉬신 날이 오늘이니까 우리도 쉬어야 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십계명을 쫓아 살아야 하는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죠. 그리고 2세대들이 모세에게 남겨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시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은 말씀, 변하지 않은 말씀인데 대상들이 달라졌으니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같은 율법이라도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은 2세대들이에요. 자, 십계명이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군데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네, 신명기 5장에 또 등장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달돼야 되는 거죠. 전수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신기하게 딱 한 가지 계명에서, 10가지 계명 중에 진짜 딱 한 가지 계명에서 이 두 개의 본문이 다른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은 십계명인데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책 찾아보시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저만 다 보고 계시네요. 네,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계명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 안식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이 두 성경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신명기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 똑같아요, 이거랑요.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똑같이 명령해요. 근데 아까 1세대에게 했었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무엇이었나요? 네, 하나님께서 쉬었다. 왜? 창조 활동을 마치시고. 네,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안식일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식일날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1세대들에게는요. 자, 그러면 2세대들이요. 이 2세대들에게 모세가 명령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요, 달라져요.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달라졌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유로 제시했던 안식일의 규례가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게 더 중요해서요? 아니요,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변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긴 해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서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달라졌어요. 1세대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고 2세대에게는 출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2세대 사람들은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안식일을 지키라는 같은 명령을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경험 안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기억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안식일을 맞이했던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거룩한 날,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안식일을 지켰던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완벽한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안식일을 지켰던 출애굽 2세대. 자,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과 모양과 방법과 기억하는 하나님은 다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동기는 모두 같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 이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모든 일을 그치는 그런 상징적인 날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고 기억하여 드러내는 날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들에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대와 문화와 시기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며 기억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고백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는 날이 안식일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주간에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는 날이 안식일일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기억하고 떠올리는, 또 기대하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모두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는 방식과 모양이 다른 것은 나와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너무나도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에 맞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찬양도 다 다르겠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궁금증도, 간구도, 찬양도, 감사도, 심지어 불만을 토로하는 그 목소리조차도 완전히 배제된 안식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즉 주일에 예배에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것으로 영적인 안도감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시험 보러 갔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시험을 망쳤구나라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생각을 했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저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별로 압박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아니요. 우리 생각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분명하게 찬양하는 진짜 아주 지극히 높은 영적인 경지에 오른 분들이 혹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정해진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이 곧 안식일이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보통 그런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근데 장담하건대 우리는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틈만 나면 죄를 향해 다름질치는 인간이 저이고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의 매 삶의 모든 순간이 안식일이 되겠습니까? 혹여나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또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어깨가 이만해져가지고 경거망동하고 설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했었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교만의 끝을 향해 달리던 종교 집약체였던 이 바리새인들의 최후는 메시아 예수를 고발하고 죽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영적인 안식일로 교회와 공동체에서 합의하여 정해진 이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포도나무 스티커 가득 채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만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선물 주세요. 이런 걸 상상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게 놀라운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해진 일곱째 날 안식일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만큼 내 옆사람, 집사님, 권사님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모습이 다를 거거든요. 그럼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와, 내 하나님 짱이었어. 아유, 내 하나님이 훨씬 짱이었어. 이러면서 막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네, 그러한 교제와 그러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댓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룩한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면서 첫사람 아담과의 교제를 주관하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창조의 일을 알려주셨고 또 다음 세대에게는 출애굽의 역사를 각인시키셨습니다. 이 쉼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특별한 날로 사람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보잘것없게 명령의 결과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선물을 귀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안식일을 지키고자 마음 먹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 체크하여 선물 받는 도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로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는 일들, 또 내가 알지 못하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선한 신실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주님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 주의 음성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선하신 주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